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제 민수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6장 말씀이에요. 나누기 전에 한번 또 복습을 또 쭉 해봐야죠. 이제 여러분 이제 그들이 출애굽에서 한 달 반, 길게 잡은 2달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 왔어요. 그게 19장이에요. 19장서부터 40장까지. 그래서 40장에 성막을 봉헌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 달 후, 그게 민수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구별된 게 아니라 그냥 한 책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서부터 40장까지 내용이 또 레위기. 그래서 그 세 개 성경책은 그냥 쭉 한 챕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19장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오늘 장권사님이 기도에 인용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얼마나 그들이 막 흥분되는 시간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주님과 떠나는 여행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땅, 그 기간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2장은 그 떠나기 전에 인원 체크예요. 몇 명이나 가는지.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이들은 이 숫자를 세면서 그냥 1명, 2명, 3명. 갑자기 이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막 생각나네. 막 숫자할 때 한 놈, 두 새끼, 막 속삼 막 이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왜 그랬는지 몰라. 하여간 그걸로 해서 뭐 너구리 뭐 나오고 뭐 오징어 뭐 나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여간 예전에는 어떻게 장난 어떻게 해볼까봐 그냥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들이 숫자 세면서 장난하는 게 아니고 막 감격이요. 한 명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 한 가정으로 시작된 그 역사가 야곱의 70명으로 시작된 그게 우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임무, 자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해 주는 게 이제 3장 1절 4절.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지, 또 3장 5절서부터 4장 끝에는 레위는 어떤 임무가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5장에서는 개인적인 점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뭐 다른 거 뭐 내가 이런 지위가 있어요, 내가 이런 부유함이 있어, 필요 없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별된 삶을 사는 거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여인의 그 간음한 그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삶,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의 삶은 늘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삶을 있든 그들이 이것을 못했을 때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거기 갈 때 그 여자들을 보고 우와 그냥 한 번에. 그도 그렇지 않겠어요? 늘 보던 여자가 그냥 광야에 갈 때 막, 여러분 여행 광야 갈 때 뭐 언제 단장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갈 때도 벌써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눈썹 반쪽만 있었는데 벌써 한쪽, 어떤 때는 반쪽밖에 없잖아요. 세수하고 날 때. 근데 거기다 나머지 반쪽도 그리고 막 이렇게 싹 하고서 변신해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한가할 때, 시간 있을 때는 거지. 여러분이 이사하시고 뭐 정리하고 뭐 하는데 뭘 단장하고 무슨 정리하고 뭘 해요. 까치집도 지고 뭐 하면서 하잖아요. 40년 동안 그런 여자만 보다가 광야에서 막 먼지 뒤집어 쓰고 하다가 가나안 땅 가서 우와 이런 여자 원래 이런 거였나?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보는 게 그만큼 다짐을 해도요, 그 상황이 되면 훅 빠져버리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네 여정 속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장이에요. 6장에 특별히 이제 이 여정을 갈 때 구별돼서 내가 그냥 같은 일의 삶을 살지만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요 기간 동안은 제대로 한번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되겠다.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끝으로 6장을 마무리하는 그곳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 여정을 지금 출발하는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3가지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7장,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7장을 보겠는데, 7장 그 얘기했죠. 12지파가 이제는 각자 하루씩 이렇게 12일을 해서 매일 유다 지파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식을 하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그다음에 8장은 이제 레위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9장에 그들이 이제 제2의 1주년 행사죠. 제2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1주년 행사를 쫙 하고 10장에 출발. 그러한 이제 민수기의 그 여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속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본향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이 여정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말씀은 과거의 어떤 한 나라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고, 나는 그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지금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우리가 1절서부터 이렇게 6장 이렇게 쭉 나오면요, 그 하나하나가 이 6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그 모습 보면 이제 나시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뭐 이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되게, 내가 제사장들이나 뭐 제사장들처럼 내가 평생을 이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내 삶 속에 정말 요 기간만은 내가 좀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이제 이 결단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레위기 말씀에 그들이 19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장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된 그것이 아니라 거룩하니 너희도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본받는 삶, 즉 그 안에 나는 죽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게 19장이라고 그랬어요. 18장까지 15장서부터 출애굽기 15장서부터 18장까지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광야 훈련.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딱 들어온 거였어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그곳에 한 10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했던 그들이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때마다 이러한 사람들은 또 있었어요.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때부터 생겼던 그 회당은 그전에는 없었죠. 성전이 무너진 후에 바벨론 포로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처음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이구나, 희망도 사라지고 하나님은 안 계시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 또 그의 제자들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통곡하고 자기들이 잘못 살았던 그 역사 또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이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조명 아래 자기 삶을 보니까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그래서 회개에 자기의 역사를 쓴 게 신명기 역사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6권의 책.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냥 자기의 모든 추한 것까지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또 하나 결단한 게 말씀을 배우자. 그래서 회당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특별히 구별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구별된 삶, 이 나시린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와서 겐그레아에서 있을 때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이발한 것까지 뭐 나오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요 기간 전에 이 송에서 뭘 하서 바울이 특별히 이 3차 전도행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내가 요 기간 동안 정말 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단할 때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가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분은 난 단 거를 먹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밀가루를 끊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초콜릿이나 단 것은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끊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순절 기간이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어요. 지금처럼 널널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3가지를 결단해야 된다고 그랬죠. 직장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되고, 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관직을 쫓겨날 각오해야 되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세례를 사순절 부활절 그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준비 기간은 정말 생명을 다한 기간이어야 돼요. 목숨을 거는 거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되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은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쳐내는 그런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뢰를 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건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공격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그것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한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끝 무렵에 갱근에서 그동안 이제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러한 시간 속에 이제 머리 깎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뒤따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인데, 이제 그것은 이제 깎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갱근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어떠한 기간 속에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헌신했던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나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약이 있을 때, 이 서약, 이걸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하는데, 요거부터 이거를 제가 요건 바꿨는데 프린트를 바꾸질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요거부터 먼저 보고 뒤로 쭉 가겠습니다. 요거를 바꾼다는 게 못 바꿨는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그가 나사렛 사셨다.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셨나 보지 뭐. 아니면 뭐 나사렛하고 뭔가 관련이 있나?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여기서 나사렛 이 부분이 뭔지, 이 나사렛 이 단어가 나지르, 즉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시린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즉 그 나사렛이라는 뜻은 성별된 자, 구별돼서 바쳐진 자라는 의미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를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지역의 의미에서 이 나지르, 그래서 나시린, 여기서 한 가지는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앞으로의 삶은 그냥 뭐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늘 구별된 삶, 헌신된 삶을 사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호와께 구별된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실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무의 순, 나무의 싹,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그 순에서 한 싹이 나서, 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말씀의 예언이 여기 담겨져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 속에 그냥 뭐 나사렛 사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거기에 나사렛 사람이라 해놓고서 거기 각주가 이렇게 딱 있어서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그 밑에, 성경 밑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냥 오늘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예언한 말씀, 거기서 나온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형편없는 도시예요. 오죽하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했을 때 소개하잖아요. 저분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할 때, 야,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전도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대단한 인물이 나온 적이 없는 동네예요. 정말 형편없는, 역사적으로도 형편없는 작은 도시죠.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에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땅이 이방인에 의해서 버려진 땅, 그 정도로 취급한 나사렛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멸시받는 자로 오셔서 낮고 낮은 자의 삶을 사시고, 또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음을 요 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여기에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지요. 그래서 그 나시린이라 부르는 것은 세 가지를 금해야 돼요. 좀 이렇게 돌아가야 돼,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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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헌신하기로 서약했을 때, 나시린으로 서약했을 때,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하지 말도록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요 기간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면서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기억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거나 마실 수 없다. 즉 내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것에서도 내가 다른 것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하나님의 삶을 이 기간 동안에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 나중에 민수기 26장 말씀 속에서 보면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즉 아론의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는데 다른 불로 했다가 죽게 되잖아요. 사형제 중에서 첫째, 둘째가 죽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아론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독주를 금하게 합니다. 왜 갑자기 그 아들 죽은 사건이 이루고 바로 이어서 이게 나오냐? 그들이 술 취했다는 얘기예요. 정신과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이 기간 동안 내가 즐겨왔던 것, 내가 원했던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 기간 동안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 머리털을 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내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해서 네 머리카락 하나도 길게도 못하고 희게도 못하고 검게도 못한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 그들에게 머리털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또한 그들은 시체를 죽은 사람을 가까이에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 삶, 내 건강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지도록 그렇게 헌신된 그러한 시간들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은 그 기간 속에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고자 애썼던 것이죠.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엔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됐죠.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정도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책망받았던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또 와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던 그 시작은 참 좋았는데 그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들에게 중요한 일들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에요.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내 삶 속에 늘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이 아니에요. 평생 나시린으로 되는 사람들은 보통 성경에 나왔을 때는 부모가 소원할 경우 그런 사람, 대표적으로 삼손이나 사무엘이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도 마지막에 이 고백할 때 내가 평생 머리를 깎지 않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은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내가 뭐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그 소원 속엔 사실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전도의 문을 지금 길을 가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런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걸음걸음은 그냥 뭐 한번 해보고가 아니라 정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잠깐 그리스도인을 살다가 1년 후에는 뭐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들도 어느 정도 기간하면 다시 머리 자르고요. 또 포도주도 마시고 다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면서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는 기간 동안에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떠나는 이 순례의 길, 이 여행의 길은 바로 나시린의 이 결단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즐겨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만이 내 삶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수기 6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읽어야 될 메시지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헌신하는 그 머리의 그 삶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서약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걸어갈 때 특별히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또 사람들을 돌보고 또 이 여정 속에 이 여정이 제대로 된 여정이 되도록 또 제사장들을 돕고 그래서 이 나시린들은 이 모든 이 일을 진행하고 또 끝을 맺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오늘 끝났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오늘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을 통해서 또 그것을 또 마무리하는 예식도 있어요. 여러분 6장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그들은 제사장 안에 이 그 지도 아래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여정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주셔서 이들을 내가 어떻게 더 돕고 어떻게 제사장들을 어떻게 더 돕고 이 여정이 제대로 된 여정이 갈 수 있도록 난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이 여정이 복된 여정이 되도록 내 삶을 구별되게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여정 속에는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뭐 왔다가 가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흘러보내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결단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이 여정 속에 내가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이들은 출발하기 전에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 결단을 하고 또 그 일들이 가서 이 공동체가 복되도록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가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6장은 그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여정은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각 지파들이 이 각자의 그 역할들을 해서 작 역할들 하고 레위인들은 또 레위인의 또 역할들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들은 레위인대로 또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또 특별히 그 안에서 감동을 줘서 구별된 내가 삶을 또 이 여정 속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협력해서 이 여정이 이루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점검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나시린에 관한 이야기라면 22절에서 이 끝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축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 떠나가는 이 함께 이 여정을 가야 될 사람들을 이 아론이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래서 3가지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민수기 6장 24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사장들이 지금 출발을 이제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에요. 즉 하나님이 동행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함, 지켜주심은 결국은 동행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저들, 우리의 이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복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 얼마나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니에요. 숟가락에도 복복자 다 써놓고 이불, 뭐 베개, 뭐 다 복이라는 복은 다 적거나 그냥. 그렇게 해서 되면 얼마나 좋아. 복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있어서 그것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은요, 이 22절에서 27절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우리들이 해야 될 축복의 언어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다른 사람을 뭐라고 다른 사람 어떻다 이 얘기는 여러분 입을 치시면서 그 막으시고 근데 자꾸만 새 나갈 때가 있어. 참 이 입 지키는 게요 진짜 어려워요. 무엇보다 네 입을 지키라고 어려우시면 그 말 지우면 말씀 안 하세요. 내 숨을 잘 쉬어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건 안 해도 지어졌잖아. 근데 이 입술을 지키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은 원망, 불평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말.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입술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래서 그 동행하심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 축복 기도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 지금 이 출발하고 있는 우리 모두 저 백성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축복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저분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냥 힘들게 온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화, 개역개정에는 평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평강이 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그들에게 이제 7장서부터 결단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각 지파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축복을 딱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6장이 이제 어떤 이제 이 개인적인 순간으로서는 마지막 이제 축도나 마찬가지 축도. 마치 예배 때 축도하듯이 하나님 저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 평강이 참 중요하죠.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또 해야 될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야 될 게 다른 사람들이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인생의 삶 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받을 만한 그것이 되니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도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 아무런 나에게 뭐 그런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그럴 만한 인물들이어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축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그냥 그걸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축복하고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도록 축복하고 그들의 인생 속에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하고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평안이에요. 평안. 평강, 평안.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로 이걸로 다른 사람을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안 했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까지도 해명해야 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때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요, 그냥 내가 한번 내뱉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카운트 돼요. 그렇다면 같은 입술이라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함을 축복하고,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하며, 그러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변화가 돼요. 이 위에는요 강한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번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앞에 사단이 굴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 이름 앞에. 그러면 이 이름이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나와야지,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사단이 뭐 난리 나겠지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냥 과거에 나시린이 그랬고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축복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시린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로 날마다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축복을 해야 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의 그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그 여정을 출발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여러분의 그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여정이 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